네, 오늘은 마태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9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권능으로 죄인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권능으로 죄인에게. 이제 오늘 이제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9장으로 우리 지난주에 8장까지 다 했는데요. 계속 이어서 이제 사역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는 그런 내용들의 사건들입니다. 이제 9장도 지난주에 이제 8장 23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한번 좀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광풍을 만나죠. 그 배를 타고 같이 예수와 제자들이 같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은 좀 우리가 의미적으로 같이 생각해 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풍랑과 바람을 우리가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 모든 것을 아시죠. 근데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그 바람과 그런 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개념치 아니하신다고보다는 그거를 어떤 위협이나 어떤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시죠.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막의 흐름을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이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깨워서 구원하달라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깨울 수밖에 없고 예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는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래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았다. 나에게 구하는 걸 내가 이미 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품는 얘기라는 것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아주 잔잔하게 대근을 하는 것은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시는 거냐면요, 바로 제자들에게 보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보이려고 하시는 목적이 뭐냐?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이 모든 자연도 우리가 지배하고 순종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능력 있는 자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그리고 이제 귀신을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둘, 이제 벌써 귀신이 둘이니까 세다. 갑자기 귀신이 센 놈들이 붙어가지고 인간들의 힘으로는 이 귀신들의 발작과 발악과 이러한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하는 것이 그런 의미죠. 이게
그 사단들의 발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의 끝날에 가면 갈수록 이 사단들은 발악이 더 거세지고 더 대적적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참 우리가 거론한, 그렇게 함께 나눈 그 말씀이 있죠. 이 사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이거 우리는 좀 깊게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문과 같이 하는 거에는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봅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아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이야.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뭘로? 말씀으로 존재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능력 있는 말씀, 와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자체를 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정체를 아느냐? 사단의 정체를 압니다. 사단이 끝날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고, 저들은 이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를 허물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축사다. 제가 우리 나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종말론적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 왜? 홍해의 애국 군사들을 물에다 수장시켰듯이 세상 끝날에 악한 자들을 다 결박해서 무저병석으로 다 몰살시키는 그 종말론적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하는 내용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오히려 참 많은 손실을 유익하지가 못해요. 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항의하듯이 가서 컴플레인을 해서 그래서 이 마을에서 떠나달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세상이라는 거 하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더 깊게 논합시다. 여기서 하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 이 세상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세상은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그렇게 환영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왜? 그리스도의 환경으로 이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요. 9장에서 다시 이제 13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그걸 이제 좀 구분하면 중풍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그 반응,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이렇게 나눠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를 만나서 이제 마태 집에서 그 잔치하는 내용을 그래서 크게 두 사건이고, 전반 사건을 또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좀 길지만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우리가 천천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했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쉽게 들려지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좀 난해하죠. 좀 난해합니다. 무엇이 난해하냐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 첫째, 자 우리 1절부터 이제 2절, 5절까지 같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예수가 이 땅에서 그냥 역사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돼지떼를 몰살시키고 하는 그 놀라운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에 의해서 9장 넘어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다시 본 동네로 왔다 하는 얘기예요. 이 본 동네가 어디냐? 가브나움입니다. 가서 가다레아에서 역사하고 다시 떠나 주실 걸 부탁받고 다시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온 거예요. 다시 가브나움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게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본 동네라는 게 본래 동네 이렇게 얘기입니다. 돌아왔다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있다. 이제 중요하다기보다 어떤 좀 의미를 갖자면 8장 23절에서요, 이제 건너갔잖아요. 풍랑을 맞으면서 건너갔잖아요. 그때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이걸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해서 다시 이제 쫓겨나서 돌아올 때도 뭐냐? 예수와 제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배척당하고 우리가 쫓겨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편도 여기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뭐야? 우리는 쫓겨나오나 뭐야? 누구는 같이 계셔? 예수님 같이 계시다. 하여튼 그런 의미를 좀 한번 다시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와서 있는데 이제 사건은 2절에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보시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셨느냐?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느냐? 아니면 그렇죠. 데리고 온 사람들을 믿음을 보셨느냐? 할 때 볼 때 우리는 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돼요. 응?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한 사람의 병자를 치유하시지만 하나님 항상 예수님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무엇의 믿음을 보시냐면, 무엇의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보시냐면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굳이 예수님이 그냥 믿음을 보시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여기서 마태가 어떻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것은, 그 얘기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의 뭐를 보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주시냐면,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숙제로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똑바로 잘해? 너 똑바로 잘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 이제 모여라. 모여 있어라. 그겁니다. 그걸 원하세요. 우리는 신앙적 공동체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의 신앙, 믿음을 보시고. 자, 그래서 이 믿음에는 어떤 믿음을,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돌아갑시다. 이미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내용은 이겁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위기에 부닥치고 우리가 예수님을 간구하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이 태풍을 견디지 못한다고 이걸 할 때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우리에게 먼저 평안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안위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무엇부터 우리 공동체를 주시냐면요, 안식을 먼저 주세요. 응?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예수님 응답이에요, 먼저. 그래서 공동체에 먼저 들어오면요, 먼저 가장 우리가 은혜 받고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절차는 뭐냐면, 처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안식한단 말이에요. 응? 그냥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일 그냥 터질 때 터지더라도 일단 지금은 뭐예요? Be safe. 내가 안위해. 안전하다고. 내가 안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응답되었음을 알도록 하시는 거라고요. 그 응답이 뭐냐? 우리 죄 사함을 받아. 우리가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너는 구원 받았다. 대속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응답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 전장에서 봤잖아요. 우리가요, 치유받고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적은 뭐냐?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데
그 목적이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느냐, 무엇을 나타나시길 원하냐면 대속과 용서를 나타내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였고 내가 너를 대속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시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치유예요. 요 내용은 지금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요, 우리는 계속 어디에 머무르냐면 치료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의 응답이 뭐예요? 치료해 주시는 것으로 그 자체가 응답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당시 시그널, 사인, 그 사인만 받은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의 참된 의미는 뭐냐? 용서와 구원입니다. 대속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구나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표시로 뭐예요? 이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 그러니까 이게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대속과 대속과 이 치유는, 대속과 구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나오듯이 이놈이 미친놈이구나, 이놈. 응? 그 얘기거든요. 그걸 좀 점잖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오늘날로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 놈? 미친놈이다 이게. 참남하도다. 개혁성경에서 참남하도다로 표현했는데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 알아야,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요, 이 우리의 본문에 대한 말씀은요, 거기에만 딱 코를 박고 있으면 우리는 해석이 제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앞에서 우리가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무슨 말씀, 이사야의 말씀에 뭐예요? 그냥 내가 한번 보시죠. 8장 17절. 이거하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이거란 말이야. 이건 이사야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라고요. 왜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은 고쳐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다 예수님이 다 안고 예수님이 다 이것을 대속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속과 구원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요. 이거를 지금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말이 쉬워? 뭘 말이 쉬워? 고친다는 말이 더 쉽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건 내가 너희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하는 게 쉽냐, 고치는 게 쉽냐고 하는 얘기는 누구 편에서 얘기냐면 하나님 편에서 얘기해요. 왜? 내가 너를 병을 고쳐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다리 하나 건넌 말씀이에요. 원래는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 죄사함 받았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중풍병은 당연히 치유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치유해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병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목적이 있느냐? 대속과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요.
이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라는 작자가 이거를 함부로 써제끼고 있으니까 신성을 모독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것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악하다고 하셨을까? 네가 신성을 모독하는 도다라는 그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잘 보시자고요. 신성을 모독한다는 그 내용에 예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서기관들은 뭐예요? 예수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를 어떻게 잡아 쳐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그거에 악하다는 거지. 그거를 약점 잡아가지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악하다고 하는 거지. 이것이 네가 신성 모독이다 하느냐 하고 하는 그 대들고 그것을 가서 항의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불신자들을 보고 우리는 그 사단이라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왜곡하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마치 사단으로의 어떤 그걸로 우리가 자꾸 이제 그것을 다 그렇게 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단이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들을 보고 단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라고만 했죠. 원수라고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그 다음 말에 뭐라고 했어요?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사단으로 예수님이 만약 그들을 그렇게 보셨거나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우리 지금 그 신앙에서 우리가 그 아주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그것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이미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 그들을 빨리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주려는 우리들이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이제 너희들은 지옥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는 아주 엄청난 오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믿지 아니하고 불신자고 그리고 우상에 빠져 있는 저들의 영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빨리 거기서 구출을 해내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뭐예요? 우리가 그들의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는 얘기는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얘기해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네가 이해를 못해. 하나님은 어느 게 더 쉬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에 왜?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어떤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8절. 자, 이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6절, 7절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6절, 7절, 8절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걸 잘 보고 돼. 앞에 거를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뒤에 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뒤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사람들이 뭘 보고 놀란 거 아니면 병 고친 거 보고 놀란 거 아니에요. 병 고친 거 보고 놀란 거 아닙니다. 자, 봐요. 6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러나 왜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이놈 중풍병자를 고친 게 뭐 하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이거를 보고 앞으로 계속 이런 사건을 보고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타내고 바람 잠잠하게 하고 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야? 내가 대속과 구원, 뭐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 죽음에 가는 것까지도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을 나타내려 하는 것을 너희를 뭐예요?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적의 그 참된 의미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언젠가는 너희는 알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그래, 그 뜻이 그 뜻이다. 내가 너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이란 뜻이 바로 뭐냐? 침상 들고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런 이적을 베푸신 그 목적이 침상 들고 가라, 이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제사함을 받았다는 게 목적입니까? 제사함을 받았다는 게 목적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희로 이제는 알게 하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적을 베푸는 거는 내가 지금 이적 베풀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나타냄으로 너희가 알게 하려고 내가 알게 하려고 이 짓을 내가 하고 있다. 지금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뭣도 하고 이 모든 것은 다 뭐야? 내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Understand?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뭐예요? 뭐 하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써 몸의 건강도 오고요, 세상에서 승리도 하고요, 사람들을 잡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 엄청난 능력의 일을 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나에게 주사 나로 생명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참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 때는요, 이게 뭐예요?
네가 침상을 가지고 네가 침상 위에 얹혀서 네가 왔을 때는 오만 세상 죄를 지고 네가 이랬지만 침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제 뭐야? 그 죄를 나에게 전부 다 넘기고 너는 뭐야? 다 덜고 자유한 자로서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야.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라는 이것은요, 고친 거 보고 두려워하며가 아니에요. 이미 뭐까지 봤어요? 아니, 돼지까지, 사단 귀신들을 돼지들이 하고 물에 처박아 넣은 그런 정도까지 이적을 보여줬는데, 이거 죽으면 하나 고친 거 가지고 무슨 그렇게 얘기도 하게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뭐 어떤 거, 예수는 어떻게 해서 이 권능, 어떤 권능, 속지 않은, 대속하는, 죄 사하는 권능이 어떻게, 그런 권능,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어떻게 사람에게 주게 하느냐. 어떻게? 이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운 건요, 무서워 두려우는 게 아니라 놀라서, 감화와 감동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두려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에 대한 감탄과 감동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는 중풍병자 고친 거에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능을 이 인자라는 자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아시겠습니까? 그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9절, 10절, 13절까지 다 끝까지, 우리 오늘 말씀 끝까지 다 큰 소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 이미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역을 하실 때 항상 염두에 뭘 두시고 생각하셨냐면 항상 교회라는 것을, 공동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말하자면 뭐야? 공동체를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보시자고요. 우선 마태를 예수가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만났습니까? 마태를 만난 곳이 세관이에요. 세관은 마태가 일하는 곳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요, 나를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 어디서 만나세요? 교회 와서 만나세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공동체는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커뮤니티 인 액션이에요.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공동체라는 의미는요, 교회라는 의미는 절대 여러분 이 건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활동하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그곳이요, 뭐예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이름입니다. 그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큰 오판입니다. 여러분의 이 하임교회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생활 전선에서 이미 이 교회는 여러분의 어깨에 메고 여러분이 거기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아십니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만다시잖아.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 여러분이 계시는 그 가정에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세요. 무엇에 따라? 우리의 신앙에 따라. 그 믿음을 보시고 이겁니다. 응? 그렇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볼 필요 없고 여러분 또 이걸 또 그렇게 또 헤쳐 잡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머리 나쁘게 쓰지 마십시오. 그 다 머리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레이트 커뮤니티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하나는 뭐야? 모이는 기능이고 하나는 흩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만 못되면 그건 교회에서 역할을 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으로서의 어떤 지붕을 씌워준 것이 바로 우리 교회 하임 공동체는 이 교회죠. 그러나 인액션, 그 행동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어디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 현장,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예수님은 나를 따라해. 근데 여기서 마태가요, 주저없이 따랐어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저것 따져 무조건 따라야 돼. 이런 의미로 이걸 해석하면 안 돼요. 난 그렇게들 말씀하실 때 나 참 속에서 답답해. 그게 아니거든. 이게 뭔 의미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 따르는 거,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그러한 것도 누가 우리를 끌어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순종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순종하게끔 만들고, 우리를 순종하게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잡아 끌어가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역할을 하시느냐? 바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지, 앞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 해라.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신세 조지신 분들 참 많아요. 앞뒤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앞뒤 안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세 조지신 분들 참 많다고요. 그런 의미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내가 기도하고, 그러한 어떤 내 생각과 내 판단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늘 주님께, 그러한 것이 그것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면, 합당하지 아니하면 포지티브 어떤 그런 반응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옳고 합당한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거꾸로입니다. 네거티브 반응을 주실 것이고, 이게 합당한 거라면 포지티브 반응을 주실 거라고요. 긍정적인 반응을 주실 거라고요.
이것을 무조건 따른다는 것만이 벌써 그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요. 거절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따르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인정하게 승낙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요. 그것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공산당 놈들처럼 말이야, 아바이 수령 동지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럼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 어디 있냐? 하여튼 이 의미를 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뭡니까? 이 과거의 인생이 뭐 화려했다고 맨날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냥 이야기 하고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패 돌리고 뭐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따르는데, 그리고 마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누구였겠어요?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지금 이분을 만났어. 내가 이분을 만나갖고 이분하고 내가 식사 같이 하려는데, 야, 내가 너희들한테 그분 꼭 너희들한테 내가 그분한테 내가 인사시켜주고 싶어. 뭐야? 그래서 모인 거예요. 응? 그래서 모여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어떻게,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싫어하셨겠어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그걸 보고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건강한 자와 쓸데없는 병든 자라고 하는 그게 의미를, 판단이 누구에 의한 판단이냐면요, 인간들에 의한 판단입니다. 인간들에 의한 판단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반대로 보시는 거예요. 네? 반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얘기하는 죄인은 내가 보는 건 의인이야. 네가 보는 의인은 내가 볼 땐 죄인이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병든 자라고 하는 자는 나는 뭐예요? 나는 그를 뭐예요? 어떻게? 나는 그를 건강한 자로 보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건강한 자가 되느냐? 나로 인해서 건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건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의미를 잘.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눈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의 눈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 세상에서 놀고 먹고 가진 나쁜 짓을 하는 저놈은 어떻게 그러잖아요. 야, 너 어떻게 예수 믿냐? 이게. 그 얘기는 배면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너는, 내가 볼 때 넌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예수 믿어? 이 얘기거든요. 나도 그렇게 보는 친구들이 많다니까요. 그래, 그게 뭐야? 그게 사람들 보는 눈이에요. 야, 저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야? 그런 자를 찾는 거야.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뭐예요? 내가 그를 고쳐서 뭘로? 건강한 자로 만들어서 내가 그를 끌고 가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교회가 그렇다고 교회가. 이걸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인 예수 공동체라면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요, 세상에서 연약한 자를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그를 어떻게 시켜가지고 그를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부유한 자로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선제 조건인데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듯이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래서 뭐야?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긍휼하다. 그게 13절 말씀. 그래서 그러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제사는 필요 없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가 필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들의 심령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랑 없는 예배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useless,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6장 9절, 6장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미 우리는 다 세상으로 다 이미 죽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고 일어서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저게 어떻게 살까? 얼마나 저가 괴로울까 하고 시급을 하지만 그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도 부유할 남까지도 부유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이 오늘의 참된 내용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건강한 자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애절하고 통곡하는 심령을 주님께서는 그를 붙잡고 그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전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는요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서로 함께하고요 서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도 있는 자들을 살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들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참된 화목케 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